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35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5페이지 사순절 후 첫 번째 주일에 성심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누군가의 애타는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애타는 마음을 느끼는 능력이 있는 듯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한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총동원주의를 계획했어요. 근데 그것을 계획하시고는 아버님이 얼마나 그 총동원 주일에 교회를 성도들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는지 기도할 때마다 그걸 기도하시고, 설교하실 때도 말씀하시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할 때도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야, 너는 몇 명 데리고 올 거냐? 이렇게 아버님이. 어린 제 마음에 아버님께서 저렇게 애타게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을 무려 15명을 동원했습니다. 전도가 아니고 동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한 사람당 50원씩 주기로 하고, 지금부터 한 35년 전이니까요, 50원씩 주기로 하고 무려 15명이나 제가 동원해. 그날 제 기억으로는 사람이 많이 와서 강대상 위에까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요, 그 15명 동원된 친구들 중에 태반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누군가의 이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인간에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 공감 능력이라고 하죠. 그 공감 능력이 본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스테반을 죽이려고 하는 적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의 표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상대방이 웃으면 나도 웃게 되고, 상대방이 인상을 쓰면 나도 인상을 쓸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게 거울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바로 공감인 거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기도 전에 상대방이 벌써 웃기 시작하면 저도 웃게 되고요, 상대방이 인상을 쓰게 되면 저도 인상을 쓰게 되는, 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본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감 능력은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 강아지 같은 거를 키우지 않습니다만은,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것을 키우는, 우리가 반려견, 반려묘라고 하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 강아지도 주인의 마음을 읽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이 좀 화가 났거나 이러면은 슬슬 피하고, 주인이 기분이 좋은 것 같으면 와서 꼬랑지도 치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인간이나 동물이나 이렇게 공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을 느끼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우리가 막 간절하게 애타게 기도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외면하지 못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 애타는 마음에 공감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을까요?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의 문제, 그리고 사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인간의 존재의 그 안타까움을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마음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를 뼈저리게 느끼시니까 당신의 독생자 아들마저 희생물로 내어주신 것이 아닌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감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영적인 공감 능력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뭔가 애타해 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것? 저는 사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이걸 소망하고 계신가, 이걸 원하고 계신가가 느껴졌던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애타는 마음을 좀 들어주세요, 나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오늘은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애타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공식적으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세례를 받고 들어오는 내용인데, 이거는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달하시는 것이 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이야기를 기점으로 해서 물꼬가 트이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은요, 10장과 11장에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특별히 이 애타는, 하나님의 애타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사실 초대교회는 매우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아까워하지, 그래서 스테반이 순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의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방 전도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사도행전의 10장, 이 고넬료 이전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이게 강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은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자녀 공동체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했겠죠. 왜 이스라엘이 버림받았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선택하셨을까? 교회 공동체를. 그것을 어디서 찾았는가 하면, 유대교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거룩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지 못했구나. 그래서 부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부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에 강박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한 것에는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부정한 것은 손도 대지 않으려고.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이 어때요? 그 존재 자체로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대부분 접촉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강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깨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를 넘어서서 그런 형식적인 거룩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들도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거를 잘 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내용을 보면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등장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하십니다.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곳에서 살던 로마 군인 백부장이에요. 당시에 가이사랴에는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고 있는 총독 관저가 있었던 곳이에요. 많은 이방인들이 거기 있었는데 이 이방인들 중에는 고넬료와 같이 자신들의 정통 종교,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종교들의 염증을 느끼고 여호와 신앙을 수용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사도행전에는 표현하거든요. 근데 고넬료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는 경건할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에게 구제를 하던 선행,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대단히 모범적인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매일과 같이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러 오시는 그날도 오후 3시경에 하루에 적어도 3번, 보통은 4번을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고넬료도 그 관습을 따라서 오후 3시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는 고넬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요빠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가죽공예 하는 사람, 피장 일을 하는 시몬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가라. 그 집이 어디 있냐면 해변에 있다. 정확하게 콕 집어서. 그래서 무슨 영문인지 몰라. 고넬료는 뜨던 하나님의 천사가 명하시니까 종 둘과 경건한 하인 둘과 종졸 중에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추가해서 요빠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마침 베드로가 이 요빠에 있었는데, 어떻게 원래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을 잘 떠나지 않아요. 스테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 기독교인들을 향한 피바람이 부릅니다. 그런데 그 피바람의 영향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메섹까지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는 변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불었었던 피바람이 잠잠해지자 이제 평온한 시기에 스테반의 순교로 피바람이 불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거든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런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평화의 시기가 와서 베드로가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지내고 있나 돌아보기 위해서 먼저 루따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 루따에 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으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그렇게 고치고 루따에 있는데, 루따에서 요빠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요빠에도 또 사건이 생겨요. 거기에 다비다,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다비다, 혹은 헬라어 이름으로는 도르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어요. 여자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 여제자가 많은 선행을 해요. 특별히 과부들한테 옷을 지어주고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죽음에 이르게 돼. 갑자기 죽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근처 루따에 베드로가 와 있다 한다. 빨리 가서 베드로 사도를 좀 불러오자. 그래서 이 도르가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살려보자. 그래서 베드로가 루따에서 요빠로 오게 되는. 그래서 요빠에 와서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시죠?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를 살리는 사건처럼 베드로도 역시 그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다비다야 일어나라 해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요빠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믿게 되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는데, 이런 정황이, 이런 사건으로 요빠에 베드로가 있을 때에 베드로도 경건한 그리스도이니까 매일 기도를 하는 거죠.
점심 때 그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성전에 가기 어려운 사람들은 대부분 이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점심 때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환상 하나를 보여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자기 환상이에요.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온갖 거기 짐승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시장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지라 베드로한테 보자기 안에 있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침 잘 됐다 하고 그 보자기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먹을 만한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먹지 못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음식도, 짐승도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나는 이때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가 너한테 깨끗하다 하는데 너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라고 먹으라는 거죠. 실제로 베드로가 먹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환상이 3번이 반복이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제가 몸이 약하니까 연근이라고 하는 거를 갈아주셨어요. 근데 연근을 갈으면 이게 꺼끌꺼끌 하고 좀 찐덕찐덕하고 먹기가 좀 곤욕스러워요. 야, 안 먹으려고 하면 저희 어머님이 그래, 야, 내가 너 먹고 죽을 거 주냐? 그렇게 먹이려고 했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안 먹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왜 내가 너한테 먹으라고,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더럽다고 하냐?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조금 자존심 상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음식을 제공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먹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베드로를 비롯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그리스도인들의 수장이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에 강박증이 있었는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못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3번이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가 기거하고 있는 집에 당도를 합니다. 도착하자 성령님이 또 베드로한테 나타나요. 베드로야, 너 고넬료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너 데리러 왔으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쫓아가라, 이렇게까지. 베드로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고넬료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맨발 벗고 나와서 베드로 앞에 엎드립니다. 고넬료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겸손하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고넬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알다시피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에 들어가는 거는 불법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어거지로 왔다. 너 왜 날 불렀느냐? 이렇게 이제 고넬료한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도 자기가 왜 베드로를 모셔오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그때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렇구나,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는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접촉도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경건하고 의로우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구원을 선사해 주시는 대상으로 삼으시는구나, 내가 이걸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현상이 거기 일어나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자리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종졸까지도 다 성령을 받게 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현상을 보고 깜짝 놀래요. 여러분, 이게 왜 깜짝 놀랄 일이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이 어딘가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사건. 그런데요, 여기는 제2의 오순절 사건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다면, 여기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의 집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그걸 보고는 베드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었다. 베드로와 똑같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부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근데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식이 전달돼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 난리가 나요. 아니,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과 접촉을 하고 접촉한 것을 넘어서서 또 세례까지 주냐,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11장을 기회에 집에 가시면 한번 읽어,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드로가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쁘시게, 이 타이밍도 절묘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보시는 거예요. 언제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고넬료가 사람들을 꾸려서 요바로, 그리고 요바의 그 전에, 이게 베드로가 너무 일찍 와도 안 되고 늦게 와도 안 되고, 또 시장할 때에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셔서 가장 직관적으로 베드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타이밍도, 여러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환상 보기 전에 와서도 안 되고, 보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 와서도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셔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고넬료라고 하는, 아마 그가 의로울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지만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죠. 당도에 보니까는 막 이방인이 자기를 막 맨발로 벗고 나와가지고 엎드려. 그러니까는 좀 베드로의 경계심이 좀 무너졌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방인도 복음의 대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베드로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그거를 확 느끼진 않았어요. 3단계에 걸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자기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환상,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도를 깨달았어요. 집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복음의 대상,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환상도 보여주시고 고넬료한테도 나타나시고,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오게, 내가 안 올까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구나 깨닫게 된.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3차로는 복음을 전했더니 그 자리에 성령님이 막 오순절에 임한 것처럼 임하니까 깜짝을,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그 간절한 마음을 베드로가 헤아리게 됐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진 한 장을 좀 보여주실까요? 혹시 이 사진 보신 분 계세요? 튀르키예에, 시리아와 튀르키예에 강진이 있어서 건물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죠. 여기 지금 오렌지색 옷을 입고 있는 남자분이 건물 안으로 손을 이렇게 넣었는데, 건물 안에서, 무너진 건물 더미 안에서 손이 이렇게 하나 나와 있는 게 보이신가요? 저 오렌지색 잠바를 입고 있는 분이 그 건물 아래에서 올라온 손의 아버지라더라고요. 그 손이 15살 난 딸, 자기 딸의 죽은 손이래요. 건물 안에 깔려서. 여러분, 저희 아버지의 표정, 그냥 보면 그냥 어디 보고 있는구나 생각이 드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정황, 죽어서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는 딸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초점을 잃어버렸잖아요. 얼굴 표정이, 그러고 생각해 보면 얼굴 표정이요, 죽은 사람의 얼굴 표정 같은, 초점이 없고 감정이 없는, 아마도 딸이 저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죽어가는 딸의 손을 붙잡고 있다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아마 저렇게 손을 붙잡기 전에 저 딸을 꺼내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썼을까요? 느껴지시죠?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손을 붙잡고 있는 마지막 순간.
그리고는 딸이 차가운 시신이 되었어도 그 손을, 아마 이거는 낮에 찍힌 사진인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밤늦게까지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만 놓고 가시라고 말해도 그 손을 놓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장면을 보고 저도 매우 슬픔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마 이 사진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을 듯 합니다. 이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그런데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이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저렇게 붙들고 계신 게 아닌가. 여러분이 만약 저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직 딸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라도, 장비가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저 건물 더미를 드러내고 저 밑에 깔려있는 15살 소녀를 살리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저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에서 느껴지고요. 얼마나 안타깝게 고넬료를 찾아가시고 베드로를 베드로에게 몇 번을 설득을 하시고 베드로 안 갈까 봐. 여러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전도를 왜 못하는지 우리 나름의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싫어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나를 비난하지는, 너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죠. 또 나도 잘 모르는데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 어설프게 복음 전하다가 내가 무시당하는 거야. 혹은 내 주변에는 전도할 만한 사람이 없어. 예수 믿을 사람이 없어. 나름의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돼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 이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내 주변에 죄와 사망에 깔려서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실 수 있다면, 베드로는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비난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 베푸는 것을 멈추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들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의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 남기은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느꼈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 마음을 느낀 그가 남기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10가지, 100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걸 넘어서서 나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다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내 마음, 내가 막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이런 마음을 누군가 알아준다고 하는 게 참 고마운 일이죠. 내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주고, 내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주고, 내가 뭔가를 막 애타게 하고 싶어하면 그거를 공감해주는. 그런데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러세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나 아니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공감해 달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닌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사순절이 시작된 이 주간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전도 대상자 카드 나눠드렸죠. 저도 이렇게 썼는데요. 쓰면서 이 사람들 예수 믿겠어?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들어요. 쓰면서 되겠어. 근데요, 그래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셨는데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작년에 쓰셨던 분도 똑같이, 아직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면 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지금 쓰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나한테는 그런 말재주도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느껴서 내가 씁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사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공감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주께로 인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준 것을 너무너무 고마워하듯이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느끼시지 않으실까? 우리 성도님들, 이 사순절에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꼭 한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꼭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안타까운 소원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고자 했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뭔가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걸 넘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려고 애쓰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살아온 건 아닌지요.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싸우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봉헌 시간에는 우리 봉헌송으로, 헌금송으로 우리 고 최선옥 권사님의 친손주 되는 김하늘군 님께서 특별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고 최선옥 권사님이 소천하신 지 제 기억으로는 10년도 더 된 듯 한데 이렇게 매년 추도일쯤 하여서 가족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남 되시는 김 장로님께서는 아마 주재원으로 해외에 나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주가 할머니의 교회를 찾아와서 할아버지 모시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성금송도 하고 참 아름다운 모습인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헌금, 목적은, 건축헌금, 감사헌금, 이완순 집사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김은정 성도님, 선교헌금 김수남 집사님, 감사헌금 김수남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영숙 권사님, 신승혜 권사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을 섬기는 마음 주소서. 참 기쁨과 소망 되신 주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선희준호 민호 축복하소서. 성지선 집사님, 박은신 성도님, 해리와 예서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김상정 김미영 집사님,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이상현 성도님, 성미 드리셨습니다. 권연한 권사님, 유기순 권사님, 그 외에도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봉헌하는 마음으로 전도 카드를 제출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드린 예물과 또 드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 주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에 그 은혜를 따라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나이다. 주님, 이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경제를 살려주시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만 헤아림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꼭 전도해야 할 전도의 대상자들을 주님 앞에 그의 영혼들을 맡깁니다. 주여, 이 영혼이 이 종의 손에 들려 있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꼭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하늘 소망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돌아오는 3월 첫째 주는 성청주일입니다. 성청이 뭐냐면 성결교회 청년회를 성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매년 성청주일에 청년회 헌신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성청주일에도 변함없이 오후 예배에 청년회 헌신예배를 계획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청년들이 주제를 정했어요. 헌신예배에 전도에 헌신하자,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강사님으로는 홍영수 목사님이시라고 우리 집 교단 목사님이신데 저 파주 쪽에서 교회 건축을 잘 하시고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시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오셔서 좋은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청년들이 정말 주제와 맞게 전도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광고 드렸는데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은 우리 기도위원회에서 기도의 날로,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 3월 3일에 저녁 9시 30분에 2층 교육관에서 기도의 날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주최는 기도위원회가 하지만 온 성도가 다 참여해도 됩니다. 인도는 기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권연한 권사님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전도 대상자 봉헌을 했는데요. 많이들 아마 잊어버리시고 못하신 것 같아요. 꼭 이번 주라도 하셔서 언제든지 헌금 전도 대상자를 기록하셔서 봉헌하시면 언제든지 헌금 시간에 같이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3월 1일부터 1차로 5월 31일까지 전교인 기도 릴레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당 엘리베이터 앞에 기도 릴레이 표를 붙여놨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빈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에 너나 없이 다 좀 참여하셔서 우리 응암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보탬을 좀 드리고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라색 색지로 앞뒷면으로 해서 적다 보니까는 이게 앞뒷면이 됐더라고요. 색지로 본당 뒤에 데스크에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다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 제목이 뭔지 보시고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좀 보탬이 됐으면 해서 제가 기도문을 좀 작성을, 이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에 따라서 기도문을 좀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한 기도문은 기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권연한 권사님께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좀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은 우리 기도위원장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그것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기도 릴레이와 관련해서 이미 작성이 됐는데 이미 그 자리에 그날에 기도하시기로 한 분이 있는데 난 그날 꼭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칸이 없으시더라도 우리 기도위원장님한테 문자나 연락을 주시면 그날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 릴레이가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교회를 위한 기도가 이어져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3월 첫째 주입니다. 3월 달이 되어서 우리가 작년 가을에 주일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교회 앞 전도를 했는데 다음 주부터 봄 전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전도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보시고 지난번 가을 전도에도 많은 열매가 있었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번에도 그 믿음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위원회와 재무위원회 모임이 있고요. 다음 주는 1사분기 직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직원분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이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민주 선생님이 오늘이 생일이시네요. 김유진 청년, 김은정 집사님, 이준호 청년이 이번 주에 생일이십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친교를 서로를 축복하는 사랑하는 자여 같이 찬양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느라고 손을 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꼭 천사의 날개 같아요. 이렇게 앞에서 보면 여러분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각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헤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오늘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 우리도 역시 전도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